롯의 처, 그 아쉬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구약을 언급하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는 이 멸망 직전의 상황을 구약의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게 두 가지를 언급해요. 그리고 특별히 17장 32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롯의 처를 딱 이렇게 들어서 언급을 하겠겠고,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말세의 시대면은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지금 뭐 팬데믹이니 경제 위기니, 여러분 진짜 말세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그냥 몇 년 있다가 예수님이 확 오시면 어떡하야 되겠죠? 좋은 거지 뭐, 천국 가면 돼. 근데 재림의 때라는 거, 여러분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르나요? 아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림의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그 수명 연한이나 그 민족이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보내야 되죠. 어쨌든 우리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다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은, 물론 사해 근처잖아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찬용관 선생님 띄워주세요. 찬용관 선생님 까먹었나 보네요. 어제 말아가지고. 그래서 찬용관 선생님 어제 말하고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찬용관 선생님이 띄우는 동안 제가 두 가지 얘기할게요. 소돔과 고모라만 탄 게 아니라 그때 두 개 도시가 같이 탔어요. 스보임하고 아드마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사해의 중간 밑에 5개의 작은 성들의 도시가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그리고 소알.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탔고 동시에 아드마, 스보임이 같이 탔어요, 그날.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유황과 소금으로 다 타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착각하는 게 롯이 산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성으로 도망갔어요. 그 밑에 소알이란 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원래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롯이 체력이 딸렸는지 거기 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작은 소알 저 성에 들어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성으로 간 겁니다. 산은 또 그 다음 날 또 불안하니까 지가 또 딸들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소알 옆에 산에 그때 올라간 거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소알 땅으로 내려가서 밑에 사해 밑에 5개 도시 중에 다 탈 뻔했는데, 소알로 가는 바람에 소알만 보존되고 스보임, 아드마, 소돔, 고모라 4개는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 있었으니까 소돔이고, 고모라엔 또 누가 또 살고 있었겠죠. 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진 내려주시고. 근데 롯이 그 불타는데 빠져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살았다. 소알에서 밖에 보니까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고, 진짜 아비귀환이야, 아비귀환. 거기서 비행기 못 탄 사람들 어떻게 가냐? 뭐 터키 그쪽으로 해가지고 7,000km를 걸어가는데, 그 7,000km가, 여러분 7,000km가 어떤 거리예요? 제가 미국 며칠 동안 종주했는데 그 2배예요. 그리고 이란이나 이런 데 사는 완전 흑산이고 물도 하나도 없어요. 1,000명이 떠나면 2-3명 들어간대요. 1,000명이 떠나면 2-3명 들어.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살겠다고. 그래서 미군 수송기에 타고 우리나라 수송기에 탄 사람들이 딱 이륙했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살았다. 우리 예전에 네팔 선교 갔죠. 폭우 때문에 정체가 돼가지고 10시간 동안이나 공항에서 기다렸어.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탔어. 전 뒤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았다.
먼저 갔어. 1시간 있다 또 왔어. 너무 세서 내려왔대. 뭐야? 그건 네팔 비행기니까 그러죠. 여러분 네팔 비행기 진짜 웃겨요. 제가 창가에 앉았는데 옆에 프로펠러 보니까 프로펠러 옆에 나사가 계속 같이 돌고 있어. 같이 풀어지고 있어. 야, 무서워요. 되게. 그걸 유심히 봤는데 그 다음에 네팔 갔더니 또 여전히 그 볼트는 돌아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 구원 열차에 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왜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마지막에 롯의 처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들이 나와요. 우리 뭐 장로교에서 이 천사론을 많이 알고 좀 삼위일체 하기도 너무 바빠가지고 또 이단들이 천사론 잘못 풀어가지고 또 이단들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풀지는 않는데 천사는 있죠. 여러분 천사들 천국에서 많이 만나면 하이파이브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여러분 계급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천사보다 우리가 위래요. 시편에 보면 인간을 천사보다 낮은 자로, 거기서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위치는 천사보다 높아요. 야, 너무 좋지 않아요? 가서 하나님 섬기기도 바쁜데 천사까지 섬기면 얼마나 바쁘겠어. 다행히 천사들 우리 밑이래. 그러니까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잖아요. 천사도 흠모한대잖아요. 복음 증거. 근데 이제 천사들도 물론 하나님 사역을 보조하고 여러분도 뭐 위험한 데 있으면 뭐 천사가 도로가에서 넘어지는데 여러분 훅 밀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천사가 여러 가지 도와줄 수도 있겠죠.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진노의 천사. 그러니까 이제 다윗 때도 나오는데 아리우자기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범죄하니까 이제 진노의 천사가 이제 번개 들고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천사들이에요. 얘네들 같은 얘네들이 와가지고 딱 경고를 하는 거죠. 롯은 어쨌든 천사의 지시대로 갔는데 우습게 여겼던 롯의 처는 어떻게 돼요? 망했죠. 여러분 인간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 나 불탄다. 그러면 그 사람 살려주거든요. 근데 과연 불탈까? 이런 사람 죄 짓는 거예요. 에? 벌써 그 기준점이 틀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버티면은 그래도 그러다 죄 지으면 정상 창작을 해줘. 근데 처음부터 캐세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내가 끝까지 버티면 또 죄에 안 넘어지게 이길 힘을 주세요. 다윗도 보면 왜 넘어졌나? 도발적인 게 아니죠. 왕도 됐고 뭐 후궁들도 있고 또 신하들이 대신 가서 싸워주고 나태해지는 거죠. 뭐 왕인데 뭐 부인들도 많은데 한 명 더 데려면 어때? 이 자고한 생각,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 편안한 생각, 이게 우리 인간을 불순종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다윗 원래대로 안 할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으로. 저도 요즘 중국어를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저 옛날에 중국어 하고 4년이나 다녔는데 지금 2월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요즘 쭉 읽어줘. 근데 옛날에 막 1단계부터 4단계 뭐 이렇게 실력 향상 이렇게 쭉 읽어주면은 한 권이 읽는데 한 20분 걸리겠습니까? 쭉 스킵이 되는 거죠. 몇백 번 봤으니까. 근데 첫 단계부터 하면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역 굉장히 잘하는 분이 통역하기 전에 자기 수준의 높은 걸 하지 않고 옛날 거를 쭉 본대요. 그러면 그게 기억력이 확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기본적인 거 10계명부터 보고 그냥 믿음의 뜻 또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가면은 이제 훅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안 하잖아요. 저도 가끔 냉동 밀키트라고 밀키트 조리하는 거 있죠. 그거 시켜서 주문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떡볶이가 왔어요. 저 여러분 알잖아요. 저 한식 조리사 있는 거. 매뉴얼대로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 자작자작한 맛이 안 나오는 거 너무 안타깝죠. 매뉴얼대로 하면은 깔끔하거든요. 여러분 라면 진짜 맛있게 끓이는 법 뭔지 아시죠? 뭐 이랬다 저랬다. 라면 스프 뒤에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은 옛날에 식품
그쪽 있는 사람들 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면발은 약한데 스프는 더 강하대. 그 사람들이 맨날 연구해서 써놨으니 얼마나 그 매뉴얼이 좋겠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하고 꼭 자기만의 방법을 쓴다 그러다 다 망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 여담인데 제가 태어나서 라면 제일 맛있게 먹은 데는 예전에 이전교에서 어디 신학교 안에 그 서점 안에 어떤 할아버지가 라면 팔았는데 이만한 프로판 가스에다 라면을 그냥 진짜 한 30초 만에 확 익혀버려요. 그 순간에 익은 맛, 그 맛을 능가할 라면은 없어요. 은혜라면 넘어요. 진짜 대단한 맛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복되고 풀리고 행복하는데 이 불순종해서 10년 돌아가고 소금 기둥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면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강력한 사인을 줬는데 불순종하면 제가 짧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한 10년 정도는 돌아가더라고요. 작은 거 말고 좀 큰 결정 같은 거 딱 하나님이 던질 때 그거 순종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 최소가 10년이에요. 최소 10년. 그러니까 던질 때 하는 잘 해야죠. 여러분 순종해야죠. 제가 후배 선교사가 멕시코에 있어서 요즘도 기도 제목 좀 봤는데 멕시코에 노갈레스라는 데가 있대. 노가리 말고 노갈레스. 노갈레스라는 데가 옛날에 이제 멕시코 땅이었는데 이제 뭐 어쩌다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쭉 나눠졌어요. 멕시코에도 이름이 노갈레스, 미국에도 노갈레스. 그 국경 사이로 사진을 봤는데 미국 쪽에는 막 콘크리트에 너무 도로도 잘 정비돼 있어. 멕시코 모자. 너무 옛날 그 풍경 그대로. 어쩜 이렇게 길 하나를 두고 이렇게 달라질까? 길 하나를 두고. 그 후손들은 또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순종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왜 순종 못하죠? 죄도 아름답고 예뻐 보인다니까요. 달콤해 보이죠. 죄도 좋아 보이니까 연연하는 거예요. 아니 롯의 처가 소돔에 또 좋은 것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뭐 명품백도 있고 뭐 거기 오늘 롯 보니까 뭐 성문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기반 잡은 거예요. 거기서 집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다 잡아놓은 거예요. 롯의 처도 소돔에 있는 아줌마들하고 다 이렇게 사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예? 머뭇거리게 돼요. 근데 롯의 처만 그런 게 아니라 롯도 지체했대요. 로또 말고 로또. 어? 로또 주체했대요. 예? 자기도 거기 뿌려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저 세계는 지금 그 다큐 프로를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뭐 유튜브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7시부터 하길래 조금 보다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남미, 아프가니스탄 세계 각국 야 진짜 우리나라 같은 데 없어요. 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나라 같지도 않아요. 나라 같지도 않다니까요. 가는데 막 여성들이 있으면 칼로 남자들이 뒤에서 찔러서 죽이고 강간하고 뭐 돌로 때려 죽이고 선거를 했다면 다 부정선거고 돈을 찍었다면 다 인플레이션이 다 휴지고 엘살바도르라는 데 경찰이 2만 5천 명이 있는데 갱들이 7만 명이래요. 이게 나라예요? 이거 나라라고 민망하죠. 우리나라 나라예요. 세계 어디 가도 이 정도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너무 높고 기대 수준이 높아요. 어느 나라가 택배 이틀 만에 다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3일 되면 어떻게 돼요? 전화해서 장사할 거냐고 그러죠. 캐나다에서 내가 아는 집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가구를 시켰는데 20일 있다 왔대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장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당장 전화할 걸요. 그러니까 어디든 그래요.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부패.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 뇌물 받는 거 이렇게
세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공 업무 받든지 그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썩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거 처리하려고 뇌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 사회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움직이지도 않고. 소돔 어떤 도시예요? 뭐 소돔이 해가지고 동성 같은 거 퍼져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명언 중에 썩은 사과는 빨리 먹어버리거나 버리라. 저 이 글귀를 좋아하는데 너무 죄된 곳이고 직장이 좀 너무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은 좀 빠져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뭐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를 떠나서 그 동네가 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장애가 되고 거리가 되고 그러면은 좀 빠져나와서 옮겨주는 것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미련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로이드가 진짜 명약이래요. 저도 예전에 귀 이명 때문에 좀 아팠을 때 의사 선생님이 스테로이드 처방이 되니까 신기해요. 딱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딱 그래요. 절대 2주는 넘기면 안 된다. 스테로이드가 명약인 동시에 이게 뒷면 너무 과도하면 이 악마의 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쓰면은 능력이 확 향상이 되는 거죠. 뭐 헬스하는 사람이 이걸 맞으면은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짜장면만 먹고 프레스를 당겨도 근육이 부쩍부쩍 큰대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 거야. 근데 어떻게 2주 넘고 용량 넘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고관절 괴사가 일어나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마와랑 뭘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얻으면은 잃어버린 게 너무 큰 거예요. 죄도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죄가 쾌락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미운 거라면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좋고요, 멋있고요, 하고 싶고요, 끌리고 땡기고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다 오는 거예요. 달콤해요. 여러분, 선악과는 보지 않아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보지 않아도, 맛보지 않아도 엄청나게 맛있었을 거예요. 선악과가 막 생긴 게 따는 순간 가시가 막혀 있어. 먹었는데 막 써. 그럼 누가 선악과 먹겠어요? 보암직하대잖아요. 멋있대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달콤한 거를 버리는 훈련을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랑 그쪽 동네가,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동네 그 옛날 고증 같은 데 보면 우상 같은 거 만들어 팔았는데 짭짤하대잖아요. 그 사업 멀리하고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버리는 훈련 그때부터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삭까지 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내가 섬길 수 있을 때는 언제나 섬긴다. 그러니까 조카 롯한테, 야, 네가 원하는 땅 가져라.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도 물된 동산 같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었다고. 소돔이 갔는데 막 다 지옥 같고 사람들은 맨날 칼로 죽이고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도시 모더닉하고 명품 거리들도 있고 사람들도 고상해 보이고 무역 때문에 돈도 많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지면 열매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약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을 땐 바로 거디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오거나 뭐 선교사님이 오거나 주변에 뭐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오면은 바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한테 늘 예수님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날 예수님이 또 찾아온 거야. 대박 아니에요? 그날 엄마가 싸준 것도 대박이고, 그 엄마가 무슨 영감이 있어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이한테 먹을 게 과한 양이었는데 그것도 엄마가 챙겨준 거고, 그거를
다 내 거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린 거. 그게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달라고 하거나 쓰임 받게 달라면은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부족하고 뭐 없지만 뭐라도 저한테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스타일이 제가 준비를 좀 약간 뭘 하든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스타일. 우리 집이 좀 약간 한 10년, 20년 미리미리 준비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미 죽을 준비도 돼 있고 좀 서운해하실 거예요.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죽을 준비 들어갔어요.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저만 죽으면 이제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죽을 준비. 왜냐면 언제 인생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하나 죽을 준비하니까 뭐예요? 세상 게 별로 재미없는 거죠. 근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죽을 준비를 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욕심도 있고 어떤 작은 스펙트럼이 있었다면 죽을 준비를 하고 욕심을 버리니까 어떻게 스펙트럼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천국을 바라보는 눈과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드라마틱해요, 사는 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롯도 문제지만 롯의 처도 문제지만 롯도 그 세속성이 남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다 남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죄와 인간의 열매와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마음은 관리. 여러분 우리 행동보다 마음이 더 영향을 끼쳐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난 더 이상 못 산다 막 죽음으로 자기를 내모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은 살만해 기쁨으로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넉넉하고 자유롭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기쁨으로 차 있어요.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저 하루하루가 욕심이에요. 그렇죠. 롯도 그저 걱정. 다음 주 내가 본문을 이렇게 한번 아까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소활동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 소활동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그 딸들도 시집 보내주고 앞길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롯이 딸들을 데리고 어제는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산에 갑자기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안 시켰어요. 원래 천사들이 산으로 가랬는데 산으로 안 갔다니까. 맨날 롯의 처 소금 기둥 되는 저기 사파 보면은 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롯의 처가 싹 돌아보는데 소금 기둥 거기 있으니까 다 산으로 간 것처럼 소알 성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괜히 두려워가지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딸들도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밖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근친상안하게 되고 또 굴에 갔으면 금식 기도해야 되죠. 또 왜 한 잔 이거래? 롯은 또 한 잔 했다는 거예요. 술에 꼬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떠나면은 이 멘탈이나 마음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선순환이 되잖아요. 세상이 활기차지고 아무리 어떤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다 의지가 생기는 거죠. 마귀는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거 다 귀찮게 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 물론 밥 먹는 건 귀찮지 않더라. 근데 뭐 예배 오는 것도 귀찮아. 운동하는 것도 귀찮아. 직장 가는 것도 귀찮아. 다 귀찮아. 뭐 한번 하려고 해도 마음에 다운이 돼가지고 하기도 싫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 죄책감에 눌려 사려.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살만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살면은 하루가 기쁨 가운데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작은 일도 후회스러운 일을 하면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아요? 롯의 처는 그걸로 끝났죠. 근데 그 다음 절 보면은
롯도 별로 만만치 않게 아주 뛰어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딸들하고 산에 가서 실수해가지고 모압과 베난민 나가지고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롯 이야기는 거기로 딱 끝나요. 다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롯의 이 가족은 굉장히 아픔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계 성도들, 이 롯과 롯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않고 믿음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의 신앙 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